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5월은 가정의 날, 어버이의 날, 또 어린이의 날, 또 부부의 날, 여러분들 5월 달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야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물질로, 가족 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나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은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들러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르면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방송국 우리 방송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고영 국장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 방송국이 하나님 앞 쓰임받는 귀한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말씀을 듣다가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을 주관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늘 그 아람 나라는 지금의 말하면 그 수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나하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에 있을 때 나중에 아함왕을 쳐서 죽이는 1등 공신하는 그런 아람 왕이 최고의 장관이에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그런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과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 엘리사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 나한테 정말 덕이 되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 나라 민족이 아니면 하물며 적군의 장군, 그 나라 그 장군 최고의 장군, 그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는데도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밖에 돌아가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제 팔려갈 때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년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자기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팔려고 그 사람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손짓하며 이 사람이 예수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팔려고 온 그 제자에게도 친구여,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들도 혹시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친구여 이렇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요 무시를 하고 같이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 포로로 간 한 소녀가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열사 그 17세의 어린 소녀 한 명이 3.1운동을 이끌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종이었어요. 그 계집종이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장군님의 그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구약시대의 나병에 걸리면요 레위기서에 보면 격리되어 있어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따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당시 아랍이라는 나라는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존귀한 자라 왕에게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많아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삶에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는데도 이제 그 소녀 한 사람이 나아만에게 가서 이렇게 장군 그 수종드는 여주인에게 가서 사모님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또 식모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주를 위해서 해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비록 포로로 종이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에 찌들어서 정말로 청소부리를 하고 제일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목적이 그 속에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꼭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 거 아니라 이렇게 약한 여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또 포로로 끌려간 그 종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때문에 나아만 병도 고쳐졌고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절 보시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니 이 소녀의 이제 왕한테 얘기합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람 왕은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고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고쳐달라고 이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아람 나라는 그 당시 어때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망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강한 나라여서 또 우리나라를 빌미 삶아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구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 당시 문둥병은 죽는 병이니까 살리는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이 옷을 찢으면서 아주 걱정하고 근심할 때 너 근심 걱정 와도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이 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 근심 슬픔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걱정 근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9절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지문에 서니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만나서 고치지만 결국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나만의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사자는 뭐냐 그의 심부름꾼 이 아람 나라 최대 강대국의 최고의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는요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교회 왔는데 인사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만 예뻐하고 나는 싫어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엘리사는 그 강대한 나라 장군이 왔을지라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심부름꾼에게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요 미국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버선발로 나가서 경배하죠. 근데 이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서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요단강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깨끗한 온천수가 나오고 좀 물이 좋잖아. 육각수 물이 나르고 또 신천수 물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일반적인 보통 그런 지저분한 요단강 아주 작은 그 강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험을 줬을까요? 순종을 하나하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나아만이 놓아요 물러가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떻게 해서
이 지저분한 그 조그만한 요단강에 7번 쓰시면 이 뭉둥병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다마섹간 아비나와 바르세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쓰시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까지 이런 요단강에서 무슨 병을 날 수 있겠냐고. 아버지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요, 내 생각,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구역예배 안 나오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제가요, 우리 딸이 있는데 엄마 왜 강조하는 거야? 헌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엄마가 해라고 그랬어요. 해면 아무 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했어요. 구레네 시몬은 본인이 자원해서 십자가 사명을 지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로마 병정이 당신이 좀 대신 저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때 구레네 시몬도 지기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냥 강제로라도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내가 자원해서 우러나서 해야지, 왜 목사님이 막 강제로 전화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을 깬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의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그 종이 이 7번 쓰시면 낫는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믿지나 보게 한번 해보라고 옆에서 자꾸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변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누구를 잘 만나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누디아를 만났을 때, 다윗과 신라가 감옥에 있다가 기도하는 그 누디아를 만났을 때 유럽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그 종들이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리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아만은 이 감사 예물을 가져갔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이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한 푼도 받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는 바보지? 나는 왜 이렇게 2억만 당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요, 그 수고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 목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수사를 했는데 사례비가 맨 처음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교통비죠. 10만 원이어서 토요일 날이면 교회 가서 일 철회하고 주일날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또 감사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또 우리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난 이 자리에서 죽는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조직으로도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결혼해서 개척교회를 할 때도 저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같다, 이런 믿음, 제 사명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이제 나아만도 그걸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가서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이 한 푼도 없이 그냥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받았을지라도 다른
다른 데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저에게 보상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됩니까? 낙심됐습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물질을 받았더라면 전도가 안 됐을 텐데 안 받으니까 나아만이 그러면 나는 이제 여호와 외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할 때 이 이사야는 가감히 물질을 포기했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영혼을 구원해낸 게 있었어요. 단돈 얼마를 안 받았을지라도 하늘나라 상급, 별과 같은 상급. 다니엘에서 보면요, 옳은 일을 지혜로운 자는요, 옳은 일을 건져낸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전도해도 아무 물질이 이익이 없고 내가 손해만 나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의 궁창의 별과 같은 상급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당장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교하면 설교하면 뭐가 나오네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가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 이사야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궁창의 별과 같은 상급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부활체의 영광의 몸, 썩어질 육신은 죽지만 영광의 몸으로 하늘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앉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일으켜서 앉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할렐루야. 사역하다가 나는 사례비도 하나도 못 받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신에게는 들지 않는답니다. 복음이 전도가 됐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동안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종의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몸이 이제 쓰신 듯이 이제 7번, 한 번을 해도 안 돼요. 2번을 해도 안 돼요. 3번을 해도 안 돼요. 4번을 해도 안 돼요. 5번을 해도 안 돼요.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일하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7번 씻으라. 7번째 들어갔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번, 2번, 3번 하다가 전도하다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10년을 해도 변화가 안 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엘리사가 7번까지 인내했을 때 그 살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 주는 예물을 포기하고 돌려보냈을 때 그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 욕심이 났어요. 물질 탐내지 말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 욕심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11조 못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죠?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아만한테 가가지고 그 물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뒤를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아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말씀이 당신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가라 그랬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에서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예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말지 반은 어떻게 했죠? 숨겼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리고 반절만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성령을 속인 자가 해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종 게하시가 그 물질 욕심을 탐내다가 가다가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됐어요. 나아만은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치료됐는데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가요 물질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참 사람이요 이 물질 앞에는 다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11전금 안 하면 더 부자 될 것 같고 이 감사 예물 안 되면 내 욕심 나 쓸 거 많은데 내가 이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련한 게하시는 이 물질 욕심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 열왕기하 5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람왕의 그 군대장과 나아만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가 우리나라 최고 강대국의 장관인데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아니하고 그냥 지저분한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을 내려놨어요. 그가 교만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또 엘리사는 내 민족도 아니고 적대국 나라의 장관인데 그 원수 같은 나라의 장군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바로 속국인 그 강대국인 일본이 만약에 대립하고 있을 때 일본 그 장군의 병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진짜 전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간증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 어떤 처녀 아가씨가 열심히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오늘 나아만 장군과 같이 우리하고 왼수 같은 일본 적대국의 그 장군 최고 그 감독자에 가서 장관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전도하는 거는요 내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이 이 어린 소녀 수종드는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내고 이제 그 일본 총독의 집에 대문에 가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가씨가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그 다음날 또 갔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3번째 가니까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당신은 너는 이 칼에 찔러서 내가 죽일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구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되는데 나는 당신의 그 칼에 맞아도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 일본 총독이 자기 손에 들었던 그 큰 칼을 그 아가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칼을 내려놓고 그가 생명을 내걸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일본의 그 총독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성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왼수 같은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북한이 예수 믿고 있지 않은데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눈물로 생명을 걸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이 소녀, 푸르로 끌려갔던 이 소녀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또 나아만처럼 순수하게 그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내 아집을 깨트려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엘리사같이 물질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목회자, 청결한 목회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는 물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하는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지몰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만은 순종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지만 그의 종 게하시는 물질 탐욕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늘 물질 유혹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나에게 소외보는 일일 때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도 어려운 일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더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